자, 오늘 메인 본문은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이제 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1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모든 예언자보다, 모든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신 분인데, 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안 뚫리면 히브리서가 안 뚫립니다. 아니, 성경이 안 뚫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옛적에, 최소한 옛적이라면 구약 정도 되겠죠.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들과 또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또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자로 세우고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 영광의 권자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떼너리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는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1장에서 뭐라고 말한 다음에 2장에 탁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옛적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하고 누군가가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액구자를 써서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도들을 포함한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전파한 것이 전도고 또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공세기를 마치시고 하늘을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 받은 제자들을 포함한 목격자들이 또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인된 이런 사역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도 들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미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당연한 의무 내지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소중한 복음이고 나를 살린 복음이고 죄 용서함을 받은 복음이고 사람의 인생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이라면, 이걸 전하지 않으면, 이걸 입 다물고 함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전하고 전해야 된다니까요. 입은 뒀다가 언제 쓰냐면 그때 쓰는 거예요.
명절 때 맛있는 것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스크 쓰라고 하나님 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피커 역할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나한테 들은 바를 총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 나한테 들었던 복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그 복음을,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듣되 뭘 들어야 되냐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와서 눈도장만 찍고 자리만 그냥 차지하고 앉았다 가버리면 정말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또 계속되어 연속성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셨는데 그냥 커피 먹고 밥 먹고 그냥 놀다 그냥 시시낙낙하다가 헤어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고, 혹시 내가 죽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만나 이러다가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명을 하지 못하는 우리는 직무유기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복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을 시작.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나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뭐가 임하였다고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습니다. 받고 있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그들은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3절의 내용인데 3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랬습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한 것을 보아서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등한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멜레오라는 단어를 쓴데 뜻은 소홀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멜레오는 아멜레스에서 유래되었는데 뜻은 부주의하다, 게을리하다. 정리하면 소홀히 여기거나 부주의하거나 게을리하면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라는 얘기에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유대교들과 그 밖에 모든 불신자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만이. 처음에는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라는 거죠.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면 화가 미친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에 근접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어찌 등한히 여길 수 있냐? 여길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었으면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때 입을 함구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듣는 자가 듣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글쎄 기도해보고 다음에 오면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지난 주일이 1월 22일이었고 그 앞주가 1월 15일이었습니다. 맞죠? 1월 15일 날 주일 예배 때에 제 중학교 절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친구를, 이 신현상이라는 중학교 다닐 때 절친인 친구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 금요일 날 강원 광역 푸드뱅크 주관으로 강원도 지역 내 푸드뱅크 종사자들, 관계자들 교육이 동해에 있었어요. 동해에 있어서 제가 갔다가 헤어진 지 41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만났다는 41년 만에. 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전망 좋은 횟집에 가서 최고의 회를 대접받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제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했더니 식사 자리에서 이 친구가 불교의 골수분자예요. 또 안동 출신이래. 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네.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걸 주문해가지고 친구 온다고 저를 이렇게 대접했어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이 자리가 지금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옆에 손님도 있고, 예수님 영접하 손 붙들고,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시청인 공무원이에요. 참 41년 만에 만난 거예요. 밥만 먹고 왔다면 제가 이 사진 안 보일 텐데 아까 그 예수님 영접했던 그 사진 보여주려고 이 사진까지 보여주는 거 보너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요. 복음이 내가 전한다고 이 친구가 믿을까, 이 사람이 믿을까, 그런 걱정은 뒤로 하고 일단 먼저 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열면 여는 거예요. 제가 이날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새벽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그 친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여튼 전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옥토바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영적 긴장 속에서 이 친구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친구들 만나면은 그렇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냥 두면 100%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 숨 떨어지는 순간 바로 지옥입니다. 100% 지옥이에요. 어쩌다가 지옥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러겠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헤어지기 전에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친구로서 모처럼 만나서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많겠지만 최고의 복된 선물이 너는 오늘 예수님 영접한 건지 알고나 있으라 그랬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동네에서 전염병이 막 돌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죽어 넘어가는 거죠. 그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개발되어서 상품화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서 가족이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 살릴 수 있는 약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선교사는 페니실린 약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서 아주 좋은 항생제여서 이걸 먹으면 곧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농부는 값을 물어서 이거 얼마 주면 되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니까 그냥 가져가서 드시라고.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라고, 가족을 살리라고 보냈습니다. 농부는 가면서 생각을 했지요.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비싸도 보통 비싸야 되지 않을 텐데 무료로 주는 것을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다가 선교사가 창을 이렇게 보니까 농부가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땅에다가 던지고 발로 막 문질러 버린 거예요. 그 농부는 자기와 온 가족이 그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비싸다고 반드시 좋은 약이다. 돈이 비싸지 않다고 해서 싸고 효과가 없다. 이런 법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몸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돼지 앞에 진주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었던 그 죽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형벌 가운데서 하나님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저주 속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테레스타이 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선물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은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받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받았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멸망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결과는 보나마나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것이 작품이에요. 우린 보낸 선물에 대해서 반응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심지어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증거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복음 전하는 자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무기를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가치 없게 등한히 여긴다든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우리는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무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 보내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가 한번 점검을 해 찔러봐야 됩니다. 때를 얻었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를 얻지 못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얼마나 애타겠어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 엄마가,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딸들이, 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보면은, 우리 꼬라지를 보면은 뭘 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뚝배기 같은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를 가졌다 그러지. 이 보배를 전하라는 거예요. 뚝배기 전하지 말고, 뚝배기가 아니라 뚝배기에서 담겨져 있는 이 보물을 전하라는 거야. 보물. 아니, 내 안에 무슨 보물이 있겠나, 내까지 이러지 말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뚝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그릇도 중요하겠지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진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뚝배기를 할지라도 보물을 담았으면 보배합이에요. 보배합. 우리가 보배합입니다. 보배합. 꺼내면 막 어마무시한 것이 나오잖아요. 죽을 사람도, 죄 가운데 있는 멸망받을 사람도, 영혼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전하지 않고 그냥 묻어만, 밭에 감친 보화처럼, 발견되지 않은 밭에 감친 보화는 그냥 흙이나 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발견돼서 드러나는 뚜껑이 열리고 그 실체를 아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